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복음 전파의 쌍두마차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역경을 지내왔는지를 사도 바울 본인의 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33절 제가 이렇게 줄여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 엄청난 겁니다. 이 태장도 그러고요. 이게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이런데 이 사람은 이 고통을 겪었어요. 왜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왜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는가? 그 밑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는데도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왜 믿고 섬기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인가?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 종인데 좀 봐줘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도 왜 복음을 전파하고 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고 권사님이라는 고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느 겨울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거기는 이제 서울 봉천동에 옛날에 이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단독 주택일 때 그 주인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 겨울에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이 찬물을 바가지로 이 고 권사님께서 물을 흠뻑 맞은 상태에서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4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4시간을 앉아서. 그 집에 딸이 둘이었는데 딸 둘을 제가 목회했단 말이에요. 배경진이 이름도 기억나요. 하여튼 그런데 둘째가 경숙이. 근데 그렇게 4시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4시간 앉아 있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뭐냐면 물을 쫙 맞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강박해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저렇게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집 문 앞에서 4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미쳐. 우리는 옷 벗고 니게 목사니까 사람으로 이래서 했잖아. 근데 거기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질문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너무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은 당연하죠. 이런 표정인데 제 입장은 너무하지 않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리고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 전라도 목포가 고향인데 주일날 그 전날 가족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전라도 목포를 갔어요. 주일날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사회가 전데 1부 때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한 거예요. 대표기도. 근데 그날 그 전날 눈이 와서 이 전라도 경상도 이 고속도로가 다 빙판길이 된 거죠. 아주 옛날 일도 아니죠. 기껏 해봤자 한 30년, 뭐 이렇게 25년, 7년 뭐 이렇게. 근데 그때 그 빙판길 다 된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전 당연히 새벽기도 못 올 줄 새벽기도래 일부 예배 기도 못 할 줄 알았죠. 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장로님 목포 가셨다며요. 예. 어떻게 오세요? 밤새 운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속 30km씩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왜? 주일날 제가 대표기도잖아요. 뭐 한숨까지 해고는 지금 생각 들면 아유 못 가겠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은 참 귀한 사람들 많아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성도로 왔을 때 누가 전도해서 나중에 믿었죠. 근데 믿을 때 그랬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자기가 성도로 와서 나는 성도지만 믿음은 집사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에이 뭐 성도인데 뭐 이럴 텐데 성도지만 집사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성도일 때 집사처럼 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사로 나중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이분이 이야기한 건 나는 이제 안수집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가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신학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죠. 이분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이분이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할 때 수요 예배 때 만나서 10억 계약해야 되는 그걸 논의해야 되는 수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근데 그걸 안 만났다는 거죠. 왜 안 만났냐 물어보니까 수요 예배하고 시간이 겹쳐서 예배와 10억하고 이 둘 중에 선택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괴로운 게 뭐냐면 그분 나 만났으면 가세요. 내가 이랬을 거란 말이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10억짜리 수요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이 땅에서 10억짜리 수요 예배를 드린 사람 없을걸요. 왜냐면 자기 지금 10억 포기하고 예배를 했으니까. 우리는 단돈 3만 원에도 예배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억이야. 왜 저렇게까지 믿냐 이거지. 저렇게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느냐는 거지.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같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지.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죠. 부담스럽게 같이 대충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믿어서 사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그 밑에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한글 흠정역 성경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믿었는가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버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와,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거 그냥 뭐 하나님 계시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만났죠. 경험했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죠. 왜 우리 믿음은 뜨뜻미지근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뜨뜻미지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나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 사이에 왜 뜨뜻미지근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지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랑이 뜨거워지는가? 남편 다쳐 있고 아내 다쳐 있고 병수발 들 때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 없으면 이 남자 없으면 내가 진짜 어려웠겠구나. 그때 사랑이 다시 불붙는 겁니다. 건강할 때 모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제 사랑이 싹 트는가 보면 결국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손 벌릴 곳이 우리 부모밖에 없구나. 그래도 자식이라는 게 있으니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이때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불붙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요. 신앙은 지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습득만으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영적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성인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자꾸 지성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성경 말씀을 믿어. 꼭 그렇게 체험해야겠어? 그렇게 수준 낮게 신앙생활 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안 보고 믿으면, 경험 안 하고 믿어도 그냥 믿어주면 굉장하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도마가 그것밖에 안 될 때 이야기하죠. 넌 그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넣어라. 체험해라. 그리고 제대로 믿어라. 신앙은 지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흥미적인 요소를 가져서 야 이거 신기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명확한 체험을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틀린 신앙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갖고 죽일로만 이러지도 않아요. 너 왜 의심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도마한테는 주님이 만져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이 식어가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뜨겁게 만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니고 유치한 신앙 아닙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 그렇게 믿냐고 그런 식으로 보느냐고, 그 사람은 수준이 높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당신을 볼 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신앙이 좋아진다면 당신의 모욕과 조롱을 내가 다 겪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자꾸 식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집사님. 근데 그때는 그분은 집사도 아니었죠. 성도였는데 어느 날 너무 열심인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이. 그때 제가 있던 교회는 이제 권찰, 지금 우리 교회처럼 권찰, 집사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근데 하도 열심히니까 그 권찰 앞에다가 붙여주더라고, 안수 권찰.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 권찰은 뭐 굉장히 근데 서리 집사 안 된 사람을 권찰 주고 그 안수. 그래서 내가 오늘 물었죠. 실명이 김판영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냐고.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예배하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나니 사연 많아요. 결혼도 두 번 해서 2번 이혼하고 사연도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나니 자기가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남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나에게 명확한 확신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눌리는 사람들 있죠. 뭐가 눌리냐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평생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신앙적으로 드라마틱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십자가를 볼 수도 있고 피 흘린 예수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긴 세월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 패이듯이 이루어지는 체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진짜 신앙이 있더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특별한 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벤트가 그러지 않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군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남진 장로님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분 제가 이렇게 역경의 열매 나온 거 줄여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네, 내가 처음 교회를 접한 건 목포 북교 초등학교 5학년 일때이다. 학교 바로 옆에 양동교회가 있었다. 사촌 형은 양동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루는 그 형이 교회에 와서 특별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해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았다. 그 후 하나님을 모른 채 40년을 살았다.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조직폭력배의 흉기에 찔리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런데도 나의 생각과 의지,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들었다. 젊고 건강했고 용기가 있었다. 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 1991년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도 둘러보게 됐다. 존경받아 마땅한 선배들이 생각보다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접했다. 세상 모든 인기와 명예가 덧없이 느껴졌다. 나는 누구인가? 남은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든 일을 오롯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40년 전 양동교회에서 특송을 했던 것까지 떠올리며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집 근처 교회에 잠시 다니기도 했고 집에 있을 때 설교 방송을 틀어놓기도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절묘하다. 집에서 설교 방송을 챙겨볼 때부터 믿음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는데 때맞춰 지인들을 통해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간증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신앙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 잘못 표현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로서 오늘날까지 받아온 모든 인기가 내 능력의 결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이제야 느낀다고 간증한다. 목소리는 물론 나의 인간적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이제야 알게 됐기 때문이다.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한다. 집에는 나무로 만든 예수상이 있다.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큰 목각인데 새벽에 문득 깨어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곤 한다. 묻고 싶은 말을 마음껏 묻고 부탁도 한 번씩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는 부탁이다. 내 멋대로 살아온 세월이 긴데 그동안 잘못 살아온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 평소에는 유튜브로도 설교 방송을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곤 한다. 제가 이분 옛날부터 이렇게 뭐 간증하고 이러시는 걸 쭉 이렇게 몇 개를 들어봤어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을까 궁금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사도 바울처럼 확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긴 세월 하나씩 둘씩 정말 낙수에 바위가 베이듯이 어느 날 지금처럼 믿음이 생기고 지금 장로 되셨잖아요. 장로가 되고 어디 가면 이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간증을 할 때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나는 평생을 그걸 느끼며 살았다. 이런 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자기 자신에서 명확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나는 체험했고 나는 느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한다. 이것이 있어야지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되죠. 나는 있는가? 막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지라도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을 부정하면 살 수 없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명확한 확신이 있고 때로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혹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해지셨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번 생 이후에 다른 생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4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려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입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듣고 바울이 다시 그 영혼이 자기 몸으로 돌아와서 아하, 죽으면 저기를 가는 거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저 세상이 있구나.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동탄에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오고 난 후에 인생을 확 바꾸면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그 대놓고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동탄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갔다 와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많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났기 때문에 하늘을 부정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삶이 부족한 사람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죄송한데 여러분이 못 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아하, 지금 그 원주에 연세대학교 치의대 그 교수 중에 한 사람도 어렸을 때, 제가 그 사람 어렸을 때, 걔 요만했을 때 제가 아는데, 그때 얘 초등학교 때 천국 갔다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선생님이고 뭐 이러니까 선생님 천국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때 나는 못 가봤고 얘는 가봤으니 뭐야 이렇게 묻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고민돼요. 세상 사람은 이번 생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먹을 것 못 먹고 다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갈 것 못 가고 다 가봐야 되는 겁니다. 할 것 못 할 것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지금 청년들은 여행 가는 거 죽기보다 좋아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해외여행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이벤트, 그런 거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바다 밑에 스노클링 하는 거.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목숨 거는 거죠. 신기한 거 있다면 어떻게든 가서 먹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끝나면 먼지 되면 억울해서.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요, 우리는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생,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천국 있구나. 죽고 나면 저기 가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구나. 먼지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야, 그러면 저 앞에서 심판 당할 때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옛날 조승우 씨, 김혜수 뭐 이렇게 나온 유명한 영화 타짜. 그 타짜 실제 주인공 그분이 지금 뭐 오리집 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강원도인가 거기서. 근데 이분이 개가천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 입으로 인터뷰할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와서 지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죽어서 여기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끊고 뭐 굉장히 문란했더라고요. 여자 문제도 굉장히 문란한데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설명하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죽음 이후에 다른 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것 못 할 것, 볼 것 못 볼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는 길어봤자 100년이고 저기는 영원하다니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고생하더라도 저기서 축복받자, 여기서 힘들어도 저기에 가서 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를 이 땅에서 많은 걸 손해 보더라도 저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바깥 어르신 돌아가시고 2년 후인가 1년 반인가 그때 꿈에 어르신이 나타났대요. 이제 그만 이 땅 정리하고 와라 천국에, 뭐 이러셨는가 봐요. 그럼 이 권사님이 그래, 당신도 천국에 있고 천국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날 그 꿈 꾸시고 일어나서 집에 있는 어르신 사진 다 치워버렸다네. 영감탱이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애 천국 가 있어요. 내가 장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 권사님 왜
가기 싫죠. 저기가 있다 그러더라. 어떻게든 더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저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춥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싫죠. 더 놀라운 것, 우리하고 포르투갈하고 해서 축구 이겨서 다행이지 어떤 분은 안 와요. 전화해서 집사님 왜 주일날 예배 안 오셨습니까? 포르투갈하고 져서요 열받아서 제가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농담 같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축구 우리 월드컵 졌대 열받아서 못 가겠다는 거지. 아니 왜냐 그때 집사도 아니죠. 집사단이었는데 믿음이 어리니까 뭐 비 오면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냥 여기서 그냥 선한 마음에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이 끝나면 저기 갑니다. 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바보라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저기 앞에 이게 끝이 아니고 저기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은 소풍이 됩니다. 천상명시의 귀천 참 예쁘잖아요. 이 시, 이 땅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상명시가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이분 서울대 다니고 학생운동 같은 거 하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반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직장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주도 좋아하셨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저기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 땅 힘들고 고달파도 이 땅은 잠시 있고 저기가 영원하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저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 땅 좀 힘들어도 어차피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은 저기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마지막으로 3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번 생 이후에 다른 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 18절에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얘야 이 땅이 힘들더라도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그네 길 이렇게 살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산 겁니다. 그 밑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위해 삽니다. 근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은 인생에서 후회가 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은 인생에서 보람이 남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사명을 따라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80년 어느 날 무면허의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어쩌면 연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때 나를 잡아준 이가 지금은 고인이 된 문호장 목사다. 낙담해 있던 나의 손을 꼭 잡고 교회에 가자고 이끌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문 목사를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턱을 처음 넘었다. 이곳은 영원한 내 마음의 안식처나 마찬가지이다. 한 번은 최 목사님이 나와 문 목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두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결코 사양할 수 없는 목사님의 권면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엔 수차례 우여곡절이 생겼다. 쉽게 말해 배우로서 잘 나갈 땐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시련이 닥치면 다시 주님을 찾았다. 그런 삶이 반복될 때마다 최 목사님의 말씀이 귓전을 때렸지만 늘 고개를 흔들고 잊어버렸다. 80년대 나는 누구보다 바쁘게 보냈다. 해마다 서너 편, 많게는 67편 영화와 드라마를 찍었다. 이렇게 점차 일이 많아지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다. 급기야 89년 영적인 내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뒤 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젖어든 건 쉬웠다. 문호장 목사가 그런 나를 붙잡기 위해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스케줄을 핑계 됐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한 드라마 첫사랑. 이 드라마로 훗날 윤사마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05년 드디어 모든 걸 버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 90년부터 몸담아온 장수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촬영하던 중 쓰러진 것이다. 병원에서 뇌경색이라고 처음 진단받았다. 병원에 누웠는데 이제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온몸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며칠 쉬면서 치료를 받은 덕에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빠져버렸다. 2006년 초 두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완악한 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번에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사단의 음성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의 세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 이번엔 회복되지 않았다. 넌 원래 좋은 놈이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2006년 뇌경색으로 세 번 쓰러졌을 때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린 주님의 음성이다. 그때 받은 말씀이 있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고쳐주시면 옛날 군성교 다니던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갈 수 없어.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 김인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 그리고 그 좋은 달란트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서 마지막 독짓는 늙은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미 그때는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상태의 연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얘야, 이 생은 길어봤자 100년이고 저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네가 사명을 따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사명을 따라 살아는 게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참 내가 감사하다,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분의 글을 왜 가져왔느냐면 이분이 세 번째 뇌경색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자면 쓰겠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나이도 들고 몸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을 때라는 거죠. 좋은 날, 건강한 날, 힘 있는 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좀 쓰자.
그랬을 때 저 하늘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는 잠시 있고 저기는 영원한데 내가 저기 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서 충성해야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죠. 네, 그 밑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받을 상보다 천국에 받을 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사명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월계관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줄 월계관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월계관 이랬습니다. 월계관은 원래 올림픽 때 우승한 선수들에게 씌워주는 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요구하시죠. 나한테 이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볼래? 그리고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 자체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대교회 너희 교회가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좀 쓰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그 길을 순종하고 간 사람들은 돌아보면 아, 참 내가 나그네 길 이번 생 참 잘 살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 지금 김인문 씨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 좀 쓰자. 근데 목사란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또는 너의 인생에서 어떤 재능을 나를 위해서 좀 써보지 않을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다음에요 그러지 않고 아멘 주님,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산 인생인데 사명을 따라 사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